3년 전에 저의 담임 목사 위임식 한 날이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득한 차를 보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교회 결혼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와 결혼하는 날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허니문 시절이 끝이 난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참 많은 부족함을 보았을 텐데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여전한 것이 맞나요? 네. 저와 제 아내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여전하니 하나님 앞에 그것 또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가 담임 목사를 시작한 정확하게 3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2013년도 4월 14일 4월의 둘째 주에 설교를 시작하므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2012년도 8월에 순장방 특강을 하나 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5개월 후에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기에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이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겼던 그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보여주는 한마디 정리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와 이제까지 사도로서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심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일생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확실했기에 그의 헌신의 삶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밤낮을 뛰어다녔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곳저곳 복음의 전사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순교자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일생토록 흔들림이 없이 주를 향해서 주의 제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 그의 인생 고백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마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내 생명마저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 일생 달려갔던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요, 이것이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침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삶입니다.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때, 그때 진정한 섬김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수요 강단에서 조정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교회 일 하려고 너무 열심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일을 뒤로 하고 사역으로 대신하지 말라라는 참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의 심정을 참 잘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지난 3년간의 목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3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과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할 제목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미천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KCBC의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일생토록 바울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찾아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어서 KCBC의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주님 앞에 했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 교회 목회자로 부른 것이 맞는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했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3년 전에 4월 첫 주를 보내고 월요일 와서 노회에 참석을 하고 화수목을 클페버스 요양관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수련회를 했습니다. 금토 장로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내내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을 했어 왔는가? 교수라는 직업은 사임을 해도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길이지만 목회자라는 것은 쉽게 사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더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한 번도 과거를 돌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KCBC의 목회를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여 감사함으로 목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신뢰하고 담임 목사로 맞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를 청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더욱더 고마운 것은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 우리 교인들이기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목사로 만들어 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스승이십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목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누렸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무릎을 꿇는 많은 시간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를 성경 목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목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시작은 성경적 설교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하고 성경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감사의 제목입니다. 2013년도에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고 이를 첫 주에 와서 했던 설교의 제목이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던 시작의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영혼이 소생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들에게 어느 교회를 섬기더라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순교할 각오로 섬기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순교할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는 진리의 대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첫 설교를 하고 지난 3년 동안 부족하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그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신실한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순장님들과 교사들,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마음껏 목회하는데 가장 큰 비결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족한 사람을 믿고 따라주신 우리 동역자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것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부족한 저의 두 날개와 같이 함께 동역하고 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 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순장님들과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저나 저희 아내를 사랑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육자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한 고백이 바로 저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하고픈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는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목회를 하자고 늘 그렇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봉회를 다녀오면 혹시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로 부르지 않으셨냐고 늘 묻곤 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해야지 교수만 하고 있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어요. 45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드디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이 있으니 50 전에 목회를 하든지 50 이후에는 목회하지 말고 쭉 그냥 교수만 하라고, 땅 위에서 누릴 건 다 누리고 받을 존경 다 받고 나머지 인생을 목회한다고 보내지 말라고. 참 지혜로운 아내이지만 정말 무서운 아내이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목사의 아내로서 너무나 행복하게 섬기고 있는 아내를 볼 때 또 이런 부족한 아내를 사랑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목회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저도 아내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아내의 완벽한 기쁨을 선물을 해 주었으니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어떤 기념일도 어떤 날도 선물 하나 하지 않아도 만족하기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아내는 10년은 너무 길고 3년 동안만 하자고 해서 3년으로 줄였는데 오늘로써 유효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아내에게도 제가 교회를 3년 동안 섬기면서 어떤 것이 감사하냐고 물었어요. 많은 감사 제목 중에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삶을 바쳐서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족한 사람이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아무 경험도 없는 사람을 목사 사모로 키워준 교회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좋은 동역자들, 특별히 교육자 사모님들, 당회 아내들, 또 여성 사역자들, 참 귀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위임식을 마치고 아내가 그때 주방에서 봉사해 주셨던 많은 권사님들을 집으로 모시고
닭죽을 끓여 주었습니다. 마침 그 닭죽이 얼마나 태웠는지 그걸 맛있게 드셔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참 감사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 줄 알았더라면 감히 초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무식해서 용감했다고 아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년을 또 나아가면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회, 제가 2013년도 4월 14일 3년 전에 부임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입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다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과 자세로 성경적인 목회를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성경적 목회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신다면 보여주실 그 목회를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모시는 일입니다. 저와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성경을 따를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했던 그 설교, 그 성경적인 목회가 여전히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성경 목회입니다. 어떻게 성경 목회를 이룰 것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목회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사로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4가지 기도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인,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 일생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신자가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설교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9월 이후로 매주 칼페프 수양관 그리고 에스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신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목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라는 것은 양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우리의 땅 위에서 생명 전부를 바쳐도 좋을 만한 사명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길이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목자라는 이 이름 앞에 제가 늘 죄송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우들 앞에 죄송한 부분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그러지 못한 부분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얼굴을 마주하고 악수 한번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신다는 사실은 참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중앙으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악수를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은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중앙으로 나오시면서
악수 한번 하고 한번 눈 마주치고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주님을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목회를 감당하고 내려놓을 때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그는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긴 목사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사, 원하는 목회,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설교자,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일생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했던 바울,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는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목요일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잠시 식사하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민교회 부흥회를 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더니 한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민교회입니다. 너무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다독거려 주십시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영적 걸음마 상태로 만드는 사람이 다름 아닌 목회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너무나 옳습니다. 이민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민자든 누구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설 때 그때 새 힘을 얻고 그때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날이 다가온다면, 제가 성경을 그대로 증가하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증가하지 못하는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황이 다가온다면 저는 그날 이후로 강단에 내려와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증가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그대로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유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유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목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을 때 누리는 자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과 상황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길들여지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목사,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교회에 길들여지게 되면 무난한 목회, 무난한 교회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우고 훈련시켜서 한번 사는 생애를 적당하게 사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우도록 만드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는 그 영에 이끌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목회자가 세워질 때 가능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 정말 기쁨으로 목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전에 이름도 잘 몰랐던 병도 생기고, 때로는 이전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참 많은 육신적인
아픔도 겪으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드는 것이 참 힘겨울 정도로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새벽 5시에 나오면 11시가 지나야 들어가는 날들이 일주일에 사흘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늘 한 가지 확실하게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섬겨오면서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감격, 너무나 행복한 하늘의 천상의 기쁨,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지나온 3년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3년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도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 주십시오. 바울은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종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열심을 내는 사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다른 일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실한 신앙인이란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 내 언어와 눈빛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은 신자의 삶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이런 내면의 변화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필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신앙인의 본질적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삶으로 흘러나오는 것뿐입니다. 예배당을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긴장하면서 미션을 라이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진실한 신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신앙인이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교회,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희생하는 부모보다 어리석은 부모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어서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중간에 하나님의 제자들로 우뚝 서게 만드는 것,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늙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감사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돌아가거나 머물러야 할 목적지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다웠던 교회였지만 10년 후 미래가 기대가 되는, 또 빛이 나는 10년 후가 더 세계 선교와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에 주어진 인생,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인생.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주인답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은 한순간이라도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워싱턴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성도들, 사명을 향해서 불태우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 청빙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목회 청빙을 수락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제 대학교의 동료 교수님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총신을 떠나는 것은 저의 등뼈를 옮기는 아픔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의 걸음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의 열정으로 단 한 번의 인생을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과 복음과 영혼을 위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교수님들에게 보내면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동일하게 고백하는 저의 다짐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자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성도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어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목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위대한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로 살았고 저도 그 은혜에 의하여서 목회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은혜에 이끌리는 일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종을 부르시고 지난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를 귀한 목사로 세우고 또 만들어준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생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복음 위에 서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고 세워내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향기가 흘러나오는 미셔널 라이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